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말과 언어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더 부탁한 것은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하였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언어, 전도의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2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에 소금을 넣음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언어도 은혜로서 맛을 내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와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언어에 대한 교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중요성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문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혜는 듣는 데서 얻을 수 있는데 후회는 대부분 다 말하는 것에서 후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많이 해야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혹은 말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그 재상이었던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한자어로 이것입니다. 굿이 화지문이고 그리고 설시 참신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구자를 썼죠. 입은 원멋이다. 화지문,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설자를 써서 혀는 참신, 벨참자를 썼습니다. 자기 몸을 베는 칼이 혀다. 이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고 또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거였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사용한 것은 말이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이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말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최후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하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는데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데 잠언 15장에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언어의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정수기가. 여러분, 요즘에 아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정수기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수기가 무엇입니까? 필터를 사용해서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처럼 우리의 언어를 거르는 기계, 우리의 말을
맑고 깨끗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수기가 아니라 정언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터링이 되지 않고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없듯이 필터링이 되지 않는 말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도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언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부패한 인간 심령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뱉은 언어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조그마한 결핍과 조그마한 부족이 있어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감사함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한 장을 나눠주고 지금부터 감사한 것을 10개씩 쓰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30분이 지나도 그 10개를 채우지 못해서 끙끙거리실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생각하고 한참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게 감사죠. 나태주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어요. 오래 보아야 풀꽃을 보면서 풀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화려하지 않죠. 장미처럼 화려하길 해요. 아니면은 뭐 다른 감나가는 꽃들처럼 그렇게 이쁘길 해요. 그저 그런데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감사도 오래 보아야 또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생각의 필터링과 이 언어의 입술의 필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가고 상담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에게 일평생 항우울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이 레리 크랩한테 찾아와서 이 중년 남자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날마다 반복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실수하거나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한테 네가 우리 회사를 물려받은 날에는 너는 회사를 말아먹을 거야. 네가 우리 회사를 물려받은 날에는 너는 우리 회사를 말아먹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예상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이 심각한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은 방법은 술이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사업과 가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필터링 되지 않는 말이 그 혀의 권세가 아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얼른 보기에는 부족과 결핍만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얼른 보기에 눈에 들어오는 건 부족과 결핍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십시오. 또 오래 보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 말이 걸러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의 그 삶이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 크리스 가드너가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요, 의료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집은 빼앗기고 자동차도 빼앗기고 진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앉았는데 어린 아들하고 함께 길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공중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혼자도 아닌데 어린 아들과 함께 공중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집이 없는 것이지 내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길바닥에 앉아서 내가 집이 없는 홈리스지만 내가 희망이 없는 호프리스는 아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화장실을 전전하니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집이 없는 것이지 내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면 생활할 때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언어의 정수기를 걸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르는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불필요한 말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보면 불필요한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지 말았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말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섞여 있죠.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말, 꼭 필요한 말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즉 앞에 요청했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나오. 그렇게 요청한 이후에 그리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말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겠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해야 될 말, 이거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꼭 필요한 말, 해야 되는 말, 이런 말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말, 잡다한 말, 쓰잘데없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말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언어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말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옆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격려하여라는 말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와 권면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험담과 비난은, 그리고 악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잘 낫지 않는다.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 아뭅니다. 성령 안에서 아물어요. 성령 안에서는 아물어.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잘 안 아물지만 성령 안에서는 아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지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격려에는 두 가지 격려가 있어요. 진짜 격려가 있고 가짜 격려가 있어요. 진짜 격려는, 가짜 격려부터 얘기합시다. 가짜 격려는 뭐냐? 아첨이에요. 어떤 사람을 자꾸 세워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이 가짜 격려가 아첨이고, 진짜 격려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 격려입니다. 사람을 지켜 세우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잘하던 사람도 사람을 지켜 세우면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를 두 가지 면에서 격려하라고 학자들이 제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격려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격려해라.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격려가 참된 격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집사님을 향해 집사님 참 훌륭해, 대단해,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도 교회 안 망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집사님 너무 훌륭해,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할 거야. 망하긴 뭘 망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사람을 격려하지 말고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나도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소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나 어린 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럼 얘가 1등 했어. 그럼 당연히 칭찬하죠. 근데 그때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쟤는 참 머리가 좋아, 이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너 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손자의 재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손자가 수고한 노력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다음번에 더 노력하지.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할 때 사람을 지켜 세우고 사람을 높여서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하는 칭찬은 잘못된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우리 가운데 줄여야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들은 줄여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음담패설과 같은 것입니다. 음담패설과 같은 이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말은 마음과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과 마음에 생각 품은 거를 입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적다 하더라도 말로써 여러 번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분위기 좋게 하려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음담패설하고 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줄여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과장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과 과장된 말. 여러분, 말에는 신비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붙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되고 이것이 과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50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내가 70하고 100 했다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이에요. 순수한 의도에서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전교에서 한 그 3분의 1 정도의 공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전교의 상위권이야, 상위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속성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문제는 이러한 과장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대화해 보자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장을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고 자기가 잘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양치기 소년처럼 한 번, 두 번은 이해해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미국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미국 얘기만 하면 미국에서 대해서 자기는 다 알아. 박사야. 미국 얘기만 나오면은 자기가 박사야. 이러면 다음번부터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맹세에 대한 교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과 이것을 말해야 되지. 그것에 넘어서 과장하고 부풀리고 거짓말하면 이건 참된 언어가 아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꼭 해야 될 말, 그것은 거짓과 과장을 없앤 것입니다.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은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라.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의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이 말을 음식에 비유했어요. 음식이 맛나려면 뭐를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안 치면 음식의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소금을 쳐야 맛이 나듯이 대화는 은혜로 감당해야, 은혜로 해야지 좋은 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은혜로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가 왜 은혜의 언어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듯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언어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은혜의 언어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 구한 위대한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산대첩, 명랑해전 뭐 이런 그 대첩들을 승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1591년에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서재에 고위 간부들만, 고위 장군들만 들락거린 게 아니라 중간급 간부들도 이순신의 서재에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 뱃사람들도 들락날락 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여수에 있는 이 물길, 또 지형,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물살이 빠르고 어떠한 물때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사람들한테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물살은 그러시냐고, 물때는 그러냐고,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전라 좌수사를 봅니까? 어떻게 삼군 통제사를 그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봅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대면해서 물때와 지형과 그리고 물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12척 배를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낸 이순신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은 돈독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깨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대화 중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인맥, 자기의 능력.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대법관이고, 자기 아들은 무슨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왕년에는 뭐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건지 아냐고, 이렇게 막 자랑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사람 안 모입니다. 이 사람 주변 사람 안 모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봤냐? 이건 순간 안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언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입니다. 대화하다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유치한 얘기 좀 하지 마. 이게 상대방을 곧바로 유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즉흥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은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재를 뿌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래 생각하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꼭 필요한 말, 은혜의 말. 진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꼭 필요한 말, 은혜의 말,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격려의 말,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 은혜의 언어, 서로 세우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과 언어의 이 권세로서 우리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의 주변에 골고루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꼭 필요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말과 서로의 언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